오늘도 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142편 1에서 3절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42편은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하며 굴에 숨어서 쓴 시입니다. 모든 희망이 끊기고 자신의 삶이 왕이 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할 때에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직전 왕이었죠. 사울입니다. 죽이려 합니다. 감히 자신의 왕위를 뺏는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심지어 자기보다 인기도 더 많습니다. 어린데 정치를 해보지도 않았는데 인기도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뭐 다윗이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 했느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뭐 사울은 자신의 노력으로 왕이 됐느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참 인생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고통이 시작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회복이 시작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그 꿈이 다시 시작되고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것을 건강히 믿음으로 소화해내지 못했을 때 누군가는 죄를 쌓게 되고 누군가는 고통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사역하던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세 분이 되게 잘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이렇게 막 맨날 뭐가 왔어요. 그 아들 셋을 통해서 뭐 이웃들 나눠주라고 쌀 보내기도 하고 어느 날은 뭐 이웃들 나눠주라고 헌금을 보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정치하시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정치하시던 아들이 권사님한테 와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이렇게까지 많은 것을 이뤘는데 가장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한 죄가 두세 개 엮이면 이제 브레이크가 고장난다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답니다. 그거 멈췄다가는 끝이니까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특히 요즘 전쟁에 대한 뉴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자꾸 뉴스도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엮여 있잖아요. 그런데 뭐 전쟁 끝나면 누구는 감옥 간다 그러고 전쟁 뭐 하기 전에 뭐 이상한 문건들에서 이상한 게 막 나온다 그러고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죄를 다루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누리고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멈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물론 여기서는 다윗이 이제 왕위로 올라가야 되지만 사울이 자신을 멈출 수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고통으로 내몬니다. 자신은 편합니까? 자신도 불편합니다. 뭐 자신의 아들 요나단은 편했습니까? 안 편합니다. 요나단도 아버지를 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아버지 옆에서 그 비참한 모습을 지키며 떠났어야 하는 그 요나단과 그 고통 속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다윗, 은혜를 은혜로 다루지 못하고 그 안에서 욕심이 싹트고 그 안에서 죄가 죄를 낳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다는 것,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수많은 고통이 우리를 에워쌀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도 고통스러울 수 있고, 하나님이 심지어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항상 부인하는 세상 사람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고통으로 가득 찰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다윗이 3절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길을 아십니다. 그게 사실 우리의 열쇠입니다. 존 버년의 천로 역정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그 인상 깊은 내용인데요. 크리스천이 절망의 거인에게 붙잡힙니다. 그런데 절망의 거인이 크리스천을 어디다 가두냐면 의심의 성에 가둡니다. 정말 그 내용을 다시 읽어보면 잘 쓰지 않았습니까? 절망의 거인에게 붙잡혀 의심의 성에 갇힌 자입니다. 며칠 고통 속에 신음합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품속에 열쇠가 있다는 것을 며칠 후에 알아요. 계속 그 열쇠는 있었는데 그 그 열쇠의 이름은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감문을 열니까 너무 허무하게 열려버립니다. 환경이 우리를 가두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가둬져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고 우리의 믿음의 부족이고 우리의 무지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 때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사랑할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를 세어보면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잘 살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힘든 가운데도 다윗의 기도가 7절 이렇게 끝납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줄 겁니다. 그것을 믿으며 회복의 길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길이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시나니 그 길은 축복이요 성장이요 성화며 기쁨입니다. 하나님 더 감사하며 살게 하시되 절망에 있는 자의 가슴 속에 있는 약속이라는 열쇠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너무 힘들어하는 자에게 다가가 아버지 주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며 주께서 주셨던 그 약속들이 다시 한번 떠올라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